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본이 보이지 않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확실히 봄인 것 같죠? 확실히 봄인 것 같고 꽃들도 진짜 많이 피었고 그랬습니다. 주중에 잠깐 그 시내를 내려갈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가는데 여전히 조금 쌀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첼로, 비올라 그리고 바이올린 2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거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연주하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보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뭔가가 아닌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하고 또는 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있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차르트를 연주했는데 제가 모차르트 곡을 알아서 안 게 아니라 악보에 모차르트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거지만 그거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희망을 경험하는 거였죠. 만물이 소생하고 다시 봄이 꽃이 싹이 트는 것처럼 전혀 이제 죽은 나무 같아 보였던 것들이 봄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본 것처럼 저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거리 연주를 통해서 생명의 희망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득 든 것이 과연 나는 저런 연주자들처럼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서 과연 전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누군가가 만났을 때 생명을 느끼고 희망을 또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보이시는 표적 7가지가 나옵니다. 이 표적은 보통 이적이라고 하는데 많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여타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들에서 7가지만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름을 표적이라고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거리에서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또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딱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중에서 이것만 선별해서 이것으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들, 이 사건들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로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라.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아라. 이게 우리말 속담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던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보여지는 문제에 대해서만 그거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지만 산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눈을 못 떴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네만 집중을 하지 그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면한 그 사건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예수께서는 그 오해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런 무슨 주술사나 의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국엔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눈이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만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은 제발 눈을 뜨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지향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표면이 함몰되고 자신의 욕망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을 모르는 어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타난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계속 표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그것들도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프레임이 변하고 우리의 사고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내 앞에 직면한 그러한 사건들에만 함몰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것이 지향하고 내가 그거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프레임과 사고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상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처럼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사건들, 문제들 또는 상황들, 그것들이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보라고, 제발 그거를 보라고,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만났다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아주 작은 그 장애만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불편합니다. 심지어 눈이 나빠서 안경만 끼더라도 이게 때로는 처음에는 안경을 딱 끼면서 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벗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렷이 보이다니 이렇게 막 신기해 하거든요. 그러다가 렌즈만 껴도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이 안경을 안 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근데 그것도 항상 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렌즈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불편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최근에 수술 받으셔가지고 이 글씨가 크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크게 하셨냐고. 그래서 크게 하신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지고 수술만 하더라도 완전 그때 그 젊었을 때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걸 느끼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조그만 장애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안경 꼈을 때만 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잘 보이는구나 라고 하다가도 렌즈를 끼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이고 또 편안하구나, 그러다 수술을 받으면서 시력을 되찾게 되면 이 기가 막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눈뜬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장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됐는지, 태어날 때 그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가졌던 부모에게서 어떠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궁금했던 거죠. 그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앞을 못 보고 거지처럼 그냥 거린처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질문과 궁금증 속에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또는 징벌로 저 사람이 불쌍하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다라는 교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유입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무슨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입니다.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의 질병을 갖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사소한 폐렴이라든지, 폐렴은 병원 가면 약 먹으면 낫잖아요. 신생아들 위험하지만 그래도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이 질병을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과 마귀 들림으로 생각하여서 이걸 기도로 고쳐야 한다고 하다가 그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접하곤 합니다. 이것이 좀 과한 경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현듯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좀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뭔가 스스로에게서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혹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라고 결론 짓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늪에서 자꾸 헤매긴 합니다. 그러지 말걸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직면한 상황을 보고 그 표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실제를 보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신앙적인 습관입니다. 내가 당한 환난이나 어려움들 또는 질병들, 문제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보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습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마음들이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실제적 접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건우 씨를 이렇게 건우 씨를 눈을 이렇게 건우 씨
건우 씨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데 뒤에 있는 지원 씨랑도 눈이 이렇게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우 씨가 제 눈을 보고서 나한테 뭘 말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 걸치는 부분에 내가 이 환난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메시지로 중간에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은 어쩌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건 아이 부모의 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좀 있으시죠?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아니죠. 죄와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죄와 질병과의 관계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어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이 동할 때만 동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질병과 그 환난의 문제는 분명 연결은 되는 인과관계 가운데는 있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고도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점에는 유대 전통과 그들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역을 벗겨나가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선 질병이 죄이고 고난이 죄이고 아픔이 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서 계신 겁니다. 죄와 질병을 동일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 부모까지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는 서 계십니다. 이 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이 표적, 곧 표상에 감춰진 진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신 걸까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저 가족의 죄가 아니고 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선은 제3자로서 질병든 죄인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죄의 질병, 환난을 당하는 사람, 또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혹시 제대로 달려있고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다음으로는 그 질병에 걸린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병든 겁니다. 이상하게 보인다면 내가 병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병든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왜 그럴까요? 질병은 죄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만약 그 부모에게 죄가 있었거나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보고 부모를 불러다 신문을 하는 거죠. 네 아들이 맞냐? 네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못 떴던, 그러니까 장님으로 태어난 그 아이 맞냐? 그리고 재차 이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너 정말로 눈을 못 떴던 사람 맞냐? 누가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맞냐? 라고 다시 불러다 신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행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죄인이 눈을 뜨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죄의 결과로 이런 크나큰 질병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됐니? 어떻게 네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니? 그것을 궁금해서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이 멀었었다면, 차라리 앞을 보지 못했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눈이 멀지 않아서 앞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병들었었다면 치유함을 받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텐데 병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죄가 되었구나. 왜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건강한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을 뜬 아담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먹어서 눈이 뜨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쁨의 땅인 에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봤다면 하나님을 보고 경배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나는 감각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눈을 닫아야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실 때 눈먼 자를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를 찾아가셔서 마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례당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해석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귀한 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육체가 건강해서
그래서 갖는 마음의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무엇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우선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는 생명이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요소가 되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들을 혹시라도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바울이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육체의 생각과 우리의 사적인 생각과 우리의 원함의 비닐이 벗겨져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늘 새롭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의 에덴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